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는 이제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고 아주 그 우상 숭배가 성행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얘기된 그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믿은 사람 또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이 합쳐지다 보니까 서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서로 하다 보니까 싸우고 또 싸우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잘못된 사회적인 습관이 있어가지고 부도덕하고 그 영적인 은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리스 지역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고린도 지역이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으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에 갔을 때 보니까 에베소가 30만이 살았다는데 고린도는 그 당시에 70만, 어마어마한 도시죠. 사실 2000년 전에 70만이라고 하면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 700만 정도의 도시보다 더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 건창한 장소였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했고 연대는 56년경에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고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해졌다는 말. 그래서 믿음도 약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약한 믿음. 근데 성경은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약한 믿음을 좀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한 믿음을 소개하는데 뭘 가지고 소개하냐?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한 믿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믿음. 믿음도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연약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죠.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믿음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을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먹으면 강한 믿음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장 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 로마서 14장 2절.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로마서 14장 2절 맞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죠. 이렇게 이거지.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근데 연약하면 뭐예요? 너는 그냥 고추나 씻고 있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내가 별거 아니야.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우상은 인정하지 않아. 그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먹는 거고
또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저 우상의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채소만 먹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못 먹는 사람을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한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연약한 믿음이냐? 시작.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이 사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연약한 믿음. 첫째, 시작. 우상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지식을 알지 못하면 연약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시작. 믿음이 없다면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는 뭘로 판단이 되냐? 이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냐 모르냐, 복음을 아냐 모르냐, 여기에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여러 번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8장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그걸 알고 먹으면 양심이 뭐예요?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우상을 인정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 이 사람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진다는 거죠. 자, 안식교인들한테 오징어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왜?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오징어 주면 없어서 못 먹지.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그 제도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없어졌다 이렇게 믿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뭐예요? 끝났다 생각하는. 이게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믿음이요? 강한 믿음이 뭐냐? 강한 믿음이 뭘까요? 강한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약한 믿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예? 확신이 없어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예?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연약한 믿음이 어디서 왔냐? 지식에서 왔다는 거죠. 지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간 분들, 일부 예배 온 분도 있지만 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뵈러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지식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를 나와요. 학교도 아닌데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나오죠?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사람이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자꾸 침체가 되고 나중에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까지 가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는 있을까?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끊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확신이 오는, 믿음은 확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확신이 오는 거거든요. 계속 들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누가 와가지고 너 진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 그따위로 살아? 이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 흔들려 버려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사단이 딱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이 돌덩어리가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기서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증명해봐라.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명을 해줬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돌로 뭐예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증명해봐라. 이게 시험이거든요.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시험이거든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밖에 말 못해?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양심 없이 행동해서 될까? 하는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것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내가 정확하게 복음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흔들릴 것 같으면 와서 또 듣고 다잡고, 흔들릴 것 같으면 와서 또 듣고 다잡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구나. 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나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찌릿찌릿한 어떤 체험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요, 아주 수준이 낮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보여달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제일 약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는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도 만났어. 근데 도마가 딱 나와가지고 뜬금없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기 전에는 안 믿을 거야. 그때 주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믿냐?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러니까 넌 날 보고 믿냐 인간아? 아이고, 보지 못하고 믿어야 복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마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게 구원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날 믿는 거마다 또 아는 거 이러니까 또 왜 믿는 거지 아는 거야? 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찾아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뭐 한 거? 구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이 오늘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연약한 믿음이라는 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강해지고 모르면 약해지는 거거든요. 교회 몇 번만 빠지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안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의 진리의 지식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강한 믿음 뭐냐?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확실합니까? 강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냐? 시작. 약한 양심을 양심도요, 강한 양심이 있고 약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시작.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두 번째, 시작.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약한 양심입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을 알고 구원받아야 강합니다. 양심은요, 이 지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양심은 약한 지식의 지배를 받고 강한 양심은 강한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지식이, 자기 양심과 자기 지식이 기준이 돼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아유, 저 사람 믿음 없어.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내 기준이 표준이 되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기준이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양심대로 살았다. 나는 평생 양심대로 살았어.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잘 산 거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았으면 잘 산 거지만 자기 양심대로 산 것은 잘 산 거죠. 양심이라는 게 다 기준이 틀리거든요. 예. 여러분, 양심이 기준이 성경에는 네 가지로 나와요. 선한 양심, 악한 양심, 깨끗한 양심, 더러운 양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7절도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약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어요. 양심에 대해서 성구를 몇 걸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무슨 양심?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 선한 양심과 하는 걸 보니까 선한 양심이 있으면 무슨 양심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악한 양심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 보면 양심에 뭐예요? 악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도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요, 놈자를 써서 죄송하지만 도둑님이라고 그럴까요? 도둑놈이 뭘 훔쳐가면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절대 안 느낍니다. 옛날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동네에 살면 어떤 사람이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요, 보이기만 하면 다 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아무개 씨 있으면 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가져가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뭘 훔쳐간 다음에 미안하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이게 놨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이 거고 네 거고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 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양심이니까. 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더러운 양심.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1장 1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거죠.
안 믿는 건 양심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게 그냥 단순히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양심이 더러운 거야. 왜? 하나님의 양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은 기준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 돼야지 사람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도 있고 깨끗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하니라. 양심 자체가 더러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깨끗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양심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지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지식이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양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인도를 몇 번 가봤는데요. 인도에 가면 부인들이 보통 서너 명씩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은 7명, 8명 데리고 산대요. 근데 그거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옆에 사람들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일부 다처를 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그런 걸 다 버려버리거든요. 이제 일부일처로 가버립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지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가 저출산 아무리 저출산 운동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애 낳고 기르는 게 좋지 않다 이 생각이. 지금 이제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나 우리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 이후의 세계도 위해서는 애들을 낳아야 된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넣어줘야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돈 준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도 줘야 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방책 아무리 세워도 안 돼요. 이제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릴 때 하도 둘 만나서 잘 기르자가 세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둘 나면 잘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나면 아주 유능한 선택이고 그 다음에 안 나면 미래인처럼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바꾸려니까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이제 바뀌려면 4, 50년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부인 둘씩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 돈 좀 있으면 다 부인 둘씩 있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다 처벌 데리고 사니까 교회 오니까 다 이거 버려라.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부인 둘 데리고 있으면 세례도 안 줘버려. 부인 둘 데리고 있으면 이제 직분을 갖지 못해.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회 나오는 거 천국 가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건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면 안 되는 게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양심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양심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동성애가 동성애가 과연 죄냐 아니냐. 그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병이 있는데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했거든.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죄 아니에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 어떤 경우로라도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양심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양심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시작.
양심이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양심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왕 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에 인기가 다윗은 올라가고 사울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만 죽이면 내가 영원히 왕을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울이 부지런히 누구를 죽이려 다녀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 아니에요. 자기 시기심, 이것이 자기 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숨은 줄 모르고 그 굴에 딱 들어와가지고 혼자 낮잠을 쫙 자는데 다윗이 살금살금 가가지고 그냥 목을 한번 내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옷자락을 살짝 폈는데 너무 가슴이 떨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뭐라고 회개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감히 옷자락을 베다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죽이러 다니고 하나는 옷자락 뺀 것조차도 마음에 괴로움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양심의 차이인 거예요. 양심의 차이. 만약 그때 다윗이 양심 없는 사람 같으면 사울을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감히 옷자락이라도 건드렸던 자체를 괴로워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사실요,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말할 때는 일요일이란 말을 써야지 주일이란 말을 쓰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일이라고 해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이게 일요일이나 주일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믿음 쓰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양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 양심이 기준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피 먹으면 죄라고 해가지고 선짓국 자체를 안 먹었습니다. 순대 먹는 사람만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겼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순대도 좋아하고 선짓국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구약이네, 내가 신약이 아니네, 지금 구약이 아니네, 신약이네. 그때 만약에 복음을 알았으면 그때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식사하는데 선짓국 나오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냥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양심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은 약한 양심이에요. 잘못하는 게 약한 양심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못하는 게 약한 양심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대에 이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뭘 사면요 하도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시장에 산 거 그냥 묻지 말고 먹어. 이게 우상 앞에 갔던 건지 안 왔던 건지 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이 팔면서 이거 우상 앞에 갔다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이런 거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공동번역 말고 공동번역 말고 8장 7절을 한번, 우리 거를 먼저 하고 7절 해야죠. 자,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고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이걸 뭘 어떻게 했나?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을 때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러워졌느니라고 하면 내가 이거 더러워진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더러워진 거에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더러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 약한 믿음에서 오는 거죠. 약한 믿음. 그러니까 안식교인들이 오징어를 못 먹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거 먹으면 양심이 뭐 한다고? 더러워진다고 가책을 받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 약한 양심. 이게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사실요, 한번 잘못된 게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평생 지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잘못된 믿음이 한번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으면 무조건 제단에다 올려놓고 절 한번 하고 갖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 물론 무조건 다 그랬던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했거든. 근데 어쩌다가 하나씩 아닌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닌 걸 달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거든. 가게가 10개 있으면 한 집은 아닌 거 파는 집이 있어. 또 저 집이 아닌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집이 아닌 것도 가져올 수도 있고. 고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는 사람도 잘 모르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시장에 가가지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사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팔으라는 거예요? 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쭉 얘기하고 설명해 주니까 그런 거군요. 오늘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요거를 10장 25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현대어 번역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느 것을 원하는지 원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내가 많이 사고 싶으면 많이 사고 싶은 걸 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요? 그것이 우상 앞에 놓였던 것이냐 아니냐를 뭐예요? 묻지 마십시오. 예? 원하는 대로 사다가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 여러분의 양심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먹어도 괜찮은데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게 이게 이제 지식이라는 거죠. 나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만 신이라고 인정해. 그 사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독만 아니면 다 돼요. 그런데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한 건데 이걸 먹어도 돼? 이런 사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양심의 상처를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어떤 걸 먹고 안 먹고가 죄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안 먹고는 죄가 아닙니다. 그럼 죄가 뭐냐? 죄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죄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까지는 용서가 되는데요.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시작. 잘못된 관습에 젖은 믿음. 요게 약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잘못된 관습. 첫째, 시작. 잘못된 관습에 젖으면 믿음이 뭐예요? 잘못된 관습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배워놓으면 그걸 아주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배운 건 이거라고. 지가 배운 게 다 옳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사는 거죠. 아멘? 첫째 시작. 잘못된 관습에 젖으면 믿음이. 두 번째 시작. 율법주의, 행위주의 관습이 믿음을
믿음에 장애를 줍니다. 세 번째 시작. 율법주의 간섭이 있으면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고린도서 8장 7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받았던 재물을 먹을 때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한다. 이게 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야 될 걸 가지고 뭐예요? 회개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야 될 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상 섬기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사람들이요, 대부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딱 나오니까 모든 걸 딱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게 뭐냐? 관습이에요, 관습. 여러분, 피 안 먹고 살던 사람이 피를 먹으라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양심으로 기준으로, 네 지식과 네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으로 알아,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요, 간습이 한번 몸에 배면요, 그거 깨트려질까요? 안 깨트려질까요? 안 깨트려져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갖고 왈가불가하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 그거는 기독교인은 아니라 이거죠. 그 우상 섬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는 거 가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먹는 거 가지고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해가 되지 않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추석에 이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덕이 안 들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안 들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 니네는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따질 때는 안 먹는 게 낫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관습이라는 게요, 참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구원받 사람은 상담했는데 우리 교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말씀의 은혜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거기서 계속 뭘 배웠냐? 축도하는 건 이 타락한 교회의 이 표본이라고 하니까 설교 시간까지 잘 들었는데 축도할 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구원파를 버리기로 작정했으면 이제는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축도하면 안 된다는 게 딱 들어있으니까 축도하는 걸 보더니 아이고, 타락한 교회네. 더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걸 하나 배우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박수를 안 칩니다,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게 마치 타락한 교회처럼 생각하니까. 어떤 교회는 또 웃으면 안 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웃겨도 안 돼. 그럼 성경 읽지 말라고 설교를 들어요. 이게 알아들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예수 믿던 사람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생긴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경직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관습에서 벗어난 거죠. 네. 관습에서 벗어난 거죠. 자, 로마서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된 게 없는데 지가 지 기준으로 속되다고 하는 게 속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러 번역을 봤는데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해놨어요.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어 번역. 시작. 나는 주 예수의 권위로 분명히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는 것을 조금도 나쁠 것이 뭐 할 것이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나쁠 거 없어. 네 몸에 해가 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먹고 막 괴로워하면 체해버려 해가 돼요. 그쵸? 아니에요? 신경 쓰고 밥 먹으면 해가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를 먹는 것은 조금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쁘다고 믿어지거든 이미 먹는 자체가 나쁜 일을 저지른 셈이니 먹지 마시오. 예.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먹고 안 먹고는 자유인데 남이 먹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말아라. 네 기준으로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이게 관습이에요. 내가 어디서 뭘 들어가지고 내 몸에 배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요거를 깨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주원교회 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딱 하는 소리가 근데 하나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뭘 고쳐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나면 우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아니 경건하게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야지. 뭔 예배한다고 왁작지껄 떠드는 게 성전에서 할 일입니까? 그래서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로마에 오셨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십시오. 로마의 법을 안 따르려면 로마를 떠나라 이거지. 예. 자, 예배 시간에 끝나고 나서 인사하는 게 잘못된 거요? 잘못되지 않은 거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못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따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끼리 만나면 서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습을 깨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죽였어요? 자기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창녀를 상대하지 않아야 했는데 창녀하고 친구하고, 세리를 상대하지 않아야 했는데 세리하고 친구하고, 죽은 자는 그냥 묻어버려야 되는데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인 저주받은 자로 쳐야 되는데 일으키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들 관습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속에 하얀 천에다 먹물을 딱 붙였는데 그거 다시 하얗게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 잘못된 관습을 버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면 불평하고, 그럴 필요 없어. 성경에 맞냐 안 맞냐?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맞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진리의 지식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약한 양심은 아니냐, 또 잘못된 관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